설교 제목 주변에는 마음 치료라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마음 치유라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치료는 이렇게 병원에서 병이 낫는 걸 치료받았다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치유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라는 말보다는 교회에서 치유받았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죠. 아픈 분들이요, 병원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나았으면 참 좋겠어요. 자꾸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힘들고 이러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오래 병원을 다녀도 여전히 이제 아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되어지는 것도 참 좋은데, 무엇도 필요하구나? 치유도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낫게 해주셔서 치유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이제 그런데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부터도 그런 말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만병의 근원이 뭐라? 스트레스라. 병원 가면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제 아내가 어디 뭐 이렇게 몸이 어디 좀 안 좋아서 이렇게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제가 부목사 때 그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제 아내한테 뭐라고 설명하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빤 쳐다보면서 사모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사모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이제 아프신 분도 계시고, 거기까지는 아닌데 뭐가 좋은 일도 없고 뭐 재밌는 일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게 마음이 늘 구름 낀 비 오기 직전 날씨처럼 이렇게 마음이 늘 좀 어둡고 무겁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적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몸의 병도 치료도 필요하고 그 위에 치유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의 병은 치료받는 데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든 거하고 마음이 아픈 거하고 이게 둘 중에 뭐가 치료든 치료 효과가 뭐가 더 빠른 것 같습니까?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 중에 치료를 받으면 뭐가 더 빨리 치료되는 것 같습니까? 몸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마음은 웬만해서는 뭐 감기약 3박 4일이 아니라 3일치 4일치 주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마음이 낫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치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치료도 빨리 되면 좋겠지만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에 그쯤 되어지죠. 솔로몬이 그때 저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요새 저거 뭐요? 요새 이제 뭐 텔레비 막 뭐 어떤 책 요새 강의하는 분들이 저런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뭐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고, 병 중에 제일 큰 병의 원인은 뭐라? 심령의 근심이다. 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약 중에 아주 양약이고 좋은 약이고, 뼈를 마르게 할 만큼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그 원인이 마음의 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아픔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지난주에도 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담당하게 하셨는데 저기 4절 5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뭘 지시고 저건 뭐죠? 우리의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당하시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슬픔. 저거는 이제 좀 넓게 말을 하면은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것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같이 읽으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도 뭐 기도할 때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좀 바꿔서 마음과 몸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담당하게 하셨다고. 물론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아니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여기 오늘 이제 보면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4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먼저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읽으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거는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의 태도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내 자신이 싫어, 미워. 어떤 사람을 막 심하면 자학을 합니다. 승질한다고 뭐요? 막 자기 머리 자기가 쥐어박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면 즐겁지가 않아요. 승질나고 열받아요. 이거 옛날에 이런 병 장난 삼아서 붙인 말인지 공주병. 그 뒤에 병은 누가 다른 사람도 저 말을 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붙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수리병. 요거는요 한 사람이 앓는 두 가지 병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공주병은 어떤 사람이 공주병을 앓을까? 공주병자, 공주병 환자. 남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때 이제 으쓱하면서 뭐예요? 폼 잡아요. 요게 이제 공주병인 것 같고, 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바뀌었어요. 요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나았어. 그런데 요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저기가 훨씬 나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무수리병이 확 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대단한데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요게 이제 비교 의식에서 비교 우월감을 갖든지 비교 열등감을 갖든지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혹은 사람과만 아니라 무슨 사는 형편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요. 어떤 때는 막 부부지간에도 비교하고 막 형제끼리도 지가 비교하고 뭐 오랜만에 무슨 동창회 갔더니 아이고 공주병이 돼서 돌아오든지 무수리병 얻어가지고 돌아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때마다 감정의 기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요 마음이 별로 건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5장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저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막 항상 기쁩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실까? 그러면요 병원 가봐야 될지도 몰라요. 뭐가 조금 이렇게 어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이게 기쁨을 다른 사람이나 어떤 자기 삶의 현실에서 찾으려고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돼요. 왜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 현실도 이게 자꾸 변하잖아요. 어떤 건 막 자주 막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때는 좋은데 슬플 때는 또 슬퍼지거든요. 어제는 막 신났어. 오늘은 확 우울해요. 어제는 막 기쁘게 웃었는데 오늘은 눈물밖에 안 나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은 요 곡선이 좀 완만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이러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막 좋았다가 막 우울했다가,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어떤 병이라고? 조울증. 병원에 가야 될 만큼 심각한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씩은 다 우리 속에 조증과 우울증이 있어서 조울증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면 좋았는데 이 사람 만나니까 열받았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다 때려치고 싶어. 막 이런 게 어느 정도씩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냥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막 커지고 오래 가면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만큼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떤 사람 속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자기 삶의 현실 속에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앞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단서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저게 뭔 소리일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자신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삶의 현실 속에 이거 다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속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그거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선물들, 그거는 잘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사람이나 현실은 자꾸 변하는데 그거는요 10년 가도 그대로예요. 아니 평생 가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 속에 많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내라고, 그걸 발견해내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든지 말씀을 묵상하는 속으로 깊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막 무슨 이거 다 내려놓고 막 찬양을 1시간 동안 불러가면서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우리의 죄를 다 억만 죄악을 용서하신 사죄의 은총, 우리를 구원하심, 영원한 생명, 자녀 되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 하여튼 뭔가요? 그 안에서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까 생각을 해보면서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은요 기뻐할 게 많아요. 이거는 안 변하는 거라서, 사람이 주는 거나 어떤 현실이 주는 건 자꾸 변해서 오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떤 성도가 형편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저 찬양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저거 2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결심을 했어요. 은혜도 필요하죠. 그런데 결심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뭐 이렇게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근데 생각의 운전대는 결국 내가 지고 있어요. 감정도 이렇게 휘둘리죠, 우리가 여러 이렇게 어떤 영향으로. 그런데 감정의 운전대도 결국은 내가 지고 있어요. 그 운전대를 여러분이 지시고 주님 안에서, 저 사람도 그렇게 해서 저 찬양을 지으신 성도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을 하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 여기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뭐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게 있어요. 뭐 목회 서신, 어떻게 목회하라 권고한 거. 요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한 게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으로 이송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못해도 한 2년은 하고 그 다음에 석방됐다 다시 이제 또 감옥에 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되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지금 이제 합니다. 감옥 안에 지금 있어요. 이때는 바울 나이도 많고 몸도 많이 건강도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만 있냐?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감옥 안에만 있다고 말하지 않냐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저런 말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감옥에 있는 것도 현실인데 바울 사도에게는 그가 주님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도 그의 영적인 현실이고 마음의 현실이고 생각의 현실이고, 그랬더니 주님 안에서는 감옥 안에서야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인들.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뻐할 게 많아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크게 기뻐한다고. 그래서요,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합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다고 뭐 다 좋겠어요? 감옥 안에 있다고 다 슬프지도 않아요. 감옥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 밖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도 어려움이 많을 테니까. 그 대신 감옥 안에 있는 나나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이나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그거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야 가능하니까.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기뻐하자? 주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사람도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그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속이 그렇게 시커먼 줄 몰랐네. 그래,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사람은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인간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이렇게 하고 봤더니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좋을까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너 그럴 줄은 몰랐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그거는 그럴 줄 모르는 사람 잘못이라고. 그 사람은 뭐예요?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그 집 가서 부모에게 물어보면은 걔는 3살 때부터 그랬었다고, 이런 대답을 들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건요,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이 보면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소리 들을 텐데, 피차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쉽지 않아요. 현실도 자꾸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 안에서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하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도 이렇게 이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텔레비 나와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상구란 이름 가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상구 기억나십니까? 요분이 뭐 얘기했던 것 중에요, 우리 몸에
이렇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막 무슨 면역력이 강화되지고 뭘 통증이 완화되어지고 또 막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이런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나온다고요? 막 기분 좋을 때, 기뻐할 때, 막 이럴 때 이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게 우리 몸에 막 그런 어떤 변화를 준다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분은 지금도 어디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구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우리 몸속에 두셔서 막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호르몬이 이렇게 쑥쑥 나오게 하셔서 그런 회복을 주게 하시는구나. 아까 잠언 17장 22절 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좋은 호르몬을 치료되는 좋은 약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약을 투여해 주시는 거라고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 항상 기쁘면은 저게 항상 나오겠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시구나. 근데 잘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귀한 선물들을 잘 케어내셔서 그것 때문에 기뻐함인데 그 기쁨이 자주 있고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기쁨도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의 상처도 어디서 많이 받을까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 먼 데 사람한테야 뭐 그럴 게 있겠습니까? 늘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그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바꾸려고 하니까 바꿔집니까? 나만 힘들어요. 바꾸려고 안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내가 바꾸려고 계속 하면 할수록 계속 나만 힘들어. 안 바뀌어져.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 그 용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냐면은 죽을 때까지 간다고. 성경에도 잠언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기질적인 건 뭐 여전히 그렇고 하여튼 뭐가 평생 간대요. 안 바뀌어져. 그것 때문에 막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래봐야 자기만 미치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이 날 바꾸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마음에 안 드는 걸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걸 갖다 어떻게 무슨 AS 센터 맡겨가지고 수리가 가능한가? 사람이 만든 건 되어지지만은 사람은 안 되어져요. 5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읽어보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남에 대한 태도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 이런 거 뭐 관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관용이 아무한테나 이게 되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네가 지금 이 사람을 관용한다는 것을 너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하라는데 저게 이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야 그게 얼마든지 되죠. 나를 막 잘해주고 뭐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막 알아주고 이런 사람한테 관용하는 건 웬만하면 하죠. 물론 가끔 특이한 사람은 그렇게 잘해줘도 그렇게 삐딱하게 구는 사람이 덜어는 있지만은 보통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별 문제 안 되어져요. 그런데 나한테 상처 주고 나 무시하고 나한테 손을 끼치고 함부로 나를 대하고 이게 막 그냥 이렇게 계속 막 어쩌다 한번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러네. 이런 사람을 관용하는 게 이게 될까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좀 이렇게 좀 너그러워질까? 그러길 바라는데 나이를 먹어가도 별로 너그러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나이 먹어가는데도 미운 건 믿고 싫은 건 싫고 뭐 이게 여전하지
나이 먹었다고 잘 되어지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뭐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복수의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게 사적인 복수가 허용되어지는 어떤 것도 있지만은 제 재판의 어떤 법칙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래서 이 이상은 하지 말라. 누가 나는 좀 들어고 내 아이 학교 갔더니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어놨어. 그런데 허용을 하면은 그 집 애도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 수 있는 이게 허용되어진다면은 오른쪽 우리의 눈탱이가 됐어. 그 집에는 오른쪽과 왼쪽 눈도 밤탱이를 만들어 놓으면 아니 한쪽 눈만 해가지고 당할 만큼 하면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당한 것 이상으로 해도 속이 지금 시원해질까 말까인데 우리의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어요. 그 집에는 앞니는 다 부러뜨려야 돼. 뭐 그래서 뭐 그 집에도 또 이제 우리 집 와서 그래. 우리 집도 또 가서 그렇게. 언제 끝날까요 이게? 양쪽 다 죽어야 끝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눈에는 눈, 최대한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는 관용하라고. 근데 이게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는데 나한테 내 마음속에 뭐 그러면 어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관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요게 가능한 것처럼 관용도 저렇게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주는 사람이든 못되게 구는 사람이든 주 안에서 관용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면은 뭐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용의 근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13절 읽어보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돼. 뭘 근거로 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막 싹싹 빌고 뭘 손해를 끼쳤으면은 막 무슨 이자를 왕창 얹어가지고 와서 무슨 배상을 하고 그때 관용하라. 관용의 근거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너희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관용해 주었는지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는지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근거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자기 죄를 말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용납 못해? 요즘에는 그런 표현 별로 안 쓰지만은 막 옛날 막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고 그럴 때는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납하고 용서 못 해줄 사람 누가 있어? 근거를 거기서 찾으라.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 드릴 건 없잖아요. 그 대신 누구를 용서하라? 나한테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게 막 힘들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말 물으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용납해 줬는데 너는 그 사람 용납 못 해주겠냐?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를 영원토록 용납해 주는데 너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아니면 몇 번 그거 용납 못 해주겠냐?
나는 그 사람도 용납해 주는데 너를 용납해 준 것처럼 너는 너 자신만 용납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은 용납 못하겠다고 그러겠냐? 그러면 내 속에 예수는 누구냐? 내 속에 십자가는 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 안에서 안 하면 어려워요. 그놈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시작하려면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도 그놈도 끌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하라? 관용하라. 거기서 관용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관용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관용하시고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그 은혜를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크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길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애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마음에 여력이 생겨요. 관용할 수 있는. 여러분, 관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손해는 누가 볼까? 내가 너를 관용하지 않으면은 손해를 누가 볼까? 내가 손해 볼까? 네가 손해 볼까?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내가 손해 본다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 속에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분노하는 마음쯤 생기면은 막 이게 막 마음속에 크면요 몸이 어디가 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심장이 막 이상현상이 생긴다든지, 뭔 막 잠이 안 와서 막 불면증으로 막 고생을 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래나 하여튼 뭐가요 몸에든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면 그때 기도 잘 될까요? 기도도 안 되어져요. 찬송 막 찬양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할 마음이 없어. 막 이게 영적으로 이게 안 되어져요. 예배도 막 그게 막 무슨 간절한 사모할 마음으로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막 이렇게 상하게 되어져요.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랴. 심령 좀 더 말하기 쉽게 편하게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막 즐겁고 이러면은 호르몬이 나오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든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게 그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누가 그것을 일으키랴. 그 대신 관용하면은, 내가 관용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마음은 금방 막 이렇게 막 저 왼수 같은 놈 막 이러다가 막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이건 잘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여튼 마음은 불편하든 힘들든 제가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그를 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간절히 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일주일이든.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많이들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잘한다. 야 너 고맙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는 제자구나. 잘한다.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기도 끝날 때쯤은 마음이 힘을 얻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얼굴 보면서도 막 또 속이 또 뒤집어졌어.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가지고, 주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막 은혜를 받고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얼굴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관용이 될 때까지. 잠언 15장 13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들은 좀 별로 좀 이렇게 표시가 안 날 것 같고, 여자분들은 저게 표시가 잘 날 것 같아요. 옷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잘 안 받는다고? 화장빨이 잘 안 받는데요. 남자들이야 뭐 화장할 게 뭐 있겠어요? 스킨로션 2가지 갖다 줬는데 꼭 하나가 남아요. 하나만 바르니까. 그리고 이제 바르면 남으면 또 그 남은 것도 하나 바르고 2개 다 없어지면 이제 또 남자들은 별로일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막 이렇게 하면 효과가 확 나타나잖아요. 저분이었어? 막 이럴 만큼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여자분들은 더 그러셔야 되겠구나. 여자분들이 감정이 더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더 많아야 얼굴이 더 빛나실 것 같아요. 관계도 좋아집니다. 골로새 3장 14절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인데 같이 읽으시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그러면은 더 결속력이 좋아질 수도 있을게. 부부도 부부싸움을 잘 했는데 잘 서로 용납을 했어요. 니는 그랬구나. 내는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용납이 잘 되어지면은 결속력이 더 좋아지잖아요. 성도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결속력이 그 집사님 왜 그랬는지 몰라.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얘기를 서로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은 뭐가 있거든요. 그럴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서로 알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구나. 이런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결속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관용해야 될 이유를 거기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곧 가서 설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억만 죄악을 용서하고 내 자녀로 삼아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 물으실 때 그때 이제 우물쭈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될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부터 하라고요? 감사 기도를 하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주님 안에 들어가서 관용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하라? 감사 기도를 하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부터 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하라. 염려는요 굳이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염려는 그냥 저절로 보고 들으면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염려는 그냥 자동이에요. 그런데 염려하면 염려거리가 줄어듭니까? 그러면 염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염려하면 자꾸 염려가요 더 커져요. 결국은 그 염려가 나를 삼켜버려요. 염려가 나를 압도해버려요. 그 염려의 유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려요. 이것도 기도하는 거죠. 금방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염려가 인수인계가 주님께 다 인수인계하는 게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어떤 분은 금방 기도해서 막 아멘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기도해도 또 염려가 돼. 그럼 또 기도하는 거지 뭐. 언제까지?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까지. 그런데 그 저절로 잘 됩니까? 염려는 저절로 잘 되는데 기도는 저절로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는요, 염려는 자동이라면 기도는 수동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시간을 떼어내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거기서 해야 기도가 되어지지, 안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는 게 안 되어져요. 기도는 내가 결심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할 시간을 내고 그 시간 되면 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으면 휴대폰 끄고 아니면 휴대폰 자동차 안에 넣고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든지,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 가서 집중해야 이게 기도가 되어지지.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근데 이것도 뭐 감사할 게 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뭐 해야 될까 하면 감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 안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면 뭐 감사할 게 뭐 없어요. 저는 뭐 걱정거리만 많지. 아니고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은 그걸 잘 찾아내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이제 많을 거예요. 그거 감사 기도하라. 찬송가 429장 후렴 부분인데 저분도 이제 저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감사하되 늘 그렇게 감사할 거리를 주님 안에서 찾는 사람은 이제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라. 요게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일날 헌금을 하시면은 누가 얼마를 했는지 제가 그걸 살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무 간사 집사님한테 그 헌금한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신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일 지나면은 다 이제 정리해서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받습니다. 그래야 저도 이제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매주일 감사헌금을 하는데 감사의 이유가 한결같아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주일 감사헌금을 하는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를 하는데 염려는 미리 염려하는 일이 많아요. 아직 그 문제가 안 닥쳤어. 그런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불안하고 그러니까 미리 불행에 빠져버려요. 불안장애 막 이런 병도 있더라고. 늘 무슨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이러면요 마음속에 불안이 이게 이제 자꾸 커져가지고 결국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이제 장애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그렇죠. 그거 뭐 우리가 막 우리 자녀들 또 막 어렸을 때부터 뭔 장애 막 이런 것 중에 그게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에 무슨 막 뭔가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나타나는 현상 막 이런 거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니까 그런 설명도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무슨 그게 막 눈앞에 닥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미리 감사하세요. 바울학교 비전센터 건축원금 김광배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냈습니다. 저기 이제 여러분들하고 사진 찍어가 동영상 찍어서 보냈습니다. 뭘 보냐면요, 우리 비전센터 건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보냈어요. 저기는 이미 지어졌어 마음속에. 우리는 이제 헌금을 이제 7월 첫째 주에 해야 되는데 저기는 다 지어 주셔서 감사하대요. 다음 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김광배 선교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분 같아요. 찬양 중에 미리 감사하는 분이 지은 찬양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저 찬양시 지은 분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행복도 미리 땡겨가지고 미리 행복한 겁니다. 엔돌핀 얘기를 했는데 엔돌핀보다 무슨 막 그 효과가 4,000배쯤 강한 호르몬이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검색해 보시면 아마 설명이 쫙 있을 겁니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대요. 이거는 엔돌핀보다 효과가 뭐 4,000배쯤 막 많대요.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이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크게 감동을 받았을 때, 크게 기뻐할 때, 크게 무슨 사랑에 빠졌을 때, 이럴 때 이게 나오는 호르몬이래요. 저 가만히 보니까 성경 속에 다 있는 얘기들이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속에 그때 나오는 호르몬을 미리 우리 몸에 주셨다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할 때 그때 그 호르몬이 이렇게 쑥쑥 나오게 그렇게 우리 몸을 지으신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좀 읽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일상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몰입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는 명약입니다. 이 종양내과 교수인 의사분이 이분은 이제 암 환자들을 이제 늘 치료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명약이 뭐냐면은 일상생활을 즐겁게 누리고 무엇인가 몰입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는 명약이라고. 저분이 기독교 신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거 성경에 있는 얘기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치유하십니다. 치료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은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어렵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덜할 때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 안에서 뭐 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관용하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늘 새롭게 경험하면서 평안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